덕수궁에서 로댕의 조각전이 있던 무렵 나는 이 수녀님으로부터 수녀원에서 점심이나 같이 하자는 초대를 받았다. 그날 외출을 하면서 이왕 나선 길에 오전에는 전시장에 들러가기로 마음먹었다. 유명한 조각전이니 수녀님을 불러내어 동행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어쩐지 선뜻 그런 제의를 하기가 어려웠다. 로댕의 조각들에는 보나마나 나상이 많을 것 같은 내 노파심 때문이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당황케 한 것은 청동시대라는 작품명이 붙은 어느 젊은 군인의 상이었다. 그것은 브론즈로 된 조각품이라기보다 살아있는 한 사람의 육체였던 것이다. 툭 붉어진 팔의 근육, 한쪽 팔을 들어올린 가슴께에 생생하게 어른거리는 갈비뼈, 손가락으로 누르면 퉁겨나올 것 같이 탄력 있는 넓적다리, 곧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무릎과 알통이 밴 다리, 그리고 무화과 한 입조차 얹지 못한 남성. 그 앞에서 나는 단조로운 남자의 육체가 이렇게 완전한 조형미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과연 그 박진감과 사실적인 묘사가 살아있는 모델에서 직접 석고형을 뜬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도 하였다. 눈에 익은 생각하는 사람 둘레로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울타리까지 쳐져 있었다. 지옥의 문 윗부분에 있는 이 조각은 원래 자신의 작품인 신곡에 대해 명상하는 단태를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 찡그린 이마와 수축된 근육으로 그의 고뇌가 보는 사람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지는 것만 같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뇌했던 것일까? 이 유명한 작품 앞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듯 발길을 옮길 줄 몰랐다. 입맞춤이라는 작품 앞에는 유난히 젊은이들이 많았다. 부드럽게 감겨드는 여자의 유혹 앞에서 약간 어색하여 망설이는 남자의 태도가 잘 묘출되어 있다는 해설을 염두에 두고 보자니 남자의 오른쪽 발가락이 살짝 오므라져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여자의 능숙함에 비해 남자의 서투름을 로댕은 오므린 발가락으로 표현한 모양이었다. 이렇듯 세세한 감정의 노출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천재의 시각이 새삼 놀랍게 여겨졌다. 관람객이 많아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의 등만 보고 돌아서야 했는데도 약속 시간에서 30분이나 지나서야 정릉에 있는 수녀원에 도착했다. 수녀님은 별실에다 점심상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늦은 것에 대한 사과 겸 로댕의 조각전을 보고 왔다는 것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 혼자 다녀왔다는 말을 들려주니 그는 나체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응수로 어색함을 가렸다. 밥상머리에 앉아 자상하게 마음을 쓰며 사투리가 섞인 푸근한 목소리로 나직나직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이야말로 순수한 나심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 느낌은 수녀원 안에 있는 안나의 집에 들렀을 때 더욱 그러하였다. 안나의 집은 무이무탁한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복지시설이다. 대여섯 분이 함께 기거하는 방은
정갈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고 노인들의 모습은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였다. 어떤 할머니는 하얀 모시적삼까지 정성 들여 손질해 입고 있었다. 한 손에 묵주를 들고 기도문을 외고 있던 할머니들이 수녀님을 보자 어린애들처럼 반가워하며 손을 잡는다. 그러고는 사물함에서 사탕을 꺼내 수녀님의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몫으로 받은 포도를 자꾸 맛보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할머니들의 사랑에 일일이 응해 드리느라고 그의 입은 금방 불룩해졌지만 지나친 사양으로 서운함을 안겨주지 않으려는 듯이 웃음으로 연방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런 할머니들 속에 앉아 마치 귀염받는 딸처럼 웃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에게도 마음의 그늘 같은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는 늘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사는지 모른다. 순명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그는 언제나 빈잔처럼 자신의 마음을 비워두고 있을 것이다. 그 빈잔에 사랑이 가득 고이면 그것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는 다시 본래의 빈잔으로 돌아가리라. 할머니들의 집을 구경하다가 무심히 목욕실 문을 여니 안에서 누가 급히 닫으라고 소리친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면서도 자기의 몸을 남에게 보이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무안에서 얼른 문을 닫다가 그분의 몸이야말로 하느님이 만드신 진정한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로댕의 조각보다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작품, 생명이 흐르고 거기에 정신이 깃든 최대의 걸작품,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지 않을까 싶었다. 문고리를 잡고 서서 나는 문틈으로 몰래 그분의 몸을 훔쳐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로댕의 작품은 아무나 가서 감상할 수 있어도 신의 작품은 그가 허락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때는 그 사랑이 신을 대신한다는 어머니가 그 몸을 늘 들여다보며 안위를 살피고 성인이 되면 그의 분신으로 하늘이 짝져준 사람만이 그 신비스러움을 볼 수 있는 것이며 늙어서는 다시 그 몸의 임자인 신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그 몸을 깊숙이 감추어 두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눈에는 아름다움이 가신 노구라 해도 그것을 만드신 분의 눈에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것으로 비칠 것이다. 인간의 의식으로는 감지되지 않는 그 육체의 사명도 그것을 만드신 분의 손길에서 이미 빛처럼 옮겨졌음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그의 말년의 외로움마저 더 큰 뜻이 있어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람의 행불행은 인간의 척도로서는 정녕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노인의 목욕하는 소리가 가늘게 밖으로 새어나왔다. 그때 그 소리가 내게는 마치 기쁨으로 울리는 봉원의 미사곡처럼만 들렸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분명 마음속으로 육신을 허락하신 분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것만 같다.